공산주의 국가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 코로나 19이 중국과 이웃나라 한국과 북한과 일본을 쓰나미처럼 패닉 상태로 몰아넣은 후 중동의 이란을 강타하고 토네이도처럼 유럽의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를 휩쓸면서 가을 산불처럼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고 이제는 미국에서도 40여 개 주로 확산되며 급속도로 감염자와 사망자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3월 11일 기준 자료에 의하면 중국에서 우한 폐렴에 감염된 사람은 8만 778명이고 사망자는 3,158명이며 이탈리아는 감염자 1만 2,469명에 사망자 827명, 이란은 8,042명에 291명, 한국은 감염자 7,755명에 사망자 70여 명이라고 하는데, 언론이 통제된 중국 정부 발표는 믿을 수가 없지만 중국 현지 소식은 중국의 감염자는 수십만이 넘고 사망자도 수만 명이 넘을 것이다. 우한에서는 폐렴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 시체는 물론 폐렴에 걸린 산 사람까지도 매일 하루에 200명 이상을 불에 태워서 없앤다고 하는 소식에 따르면 중국의 우한 폐렴 사망자는 수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메르스와 사스 바이러스 때에 거의 완벽할 정도로 바이러스를 막아내 세계로부터 전염병 바이러스 방역 체제 세계 최고를 인정받았던 한국은 중국 꿈에 함께하겠다고 하는 패배주의적이고 사대주의적이며 맹목적인 굴신굴종 외교로 나라와 국민 생명보다는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아집과 독선에 찬 문재인의 한중 공동 운명체 의식 때문에 초기에 잡을 수 있었던 우한 폐렴 공포를 전 국민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발생 초기에 전문가들 조언을 듣고 몽골처럼 국경을 봉쇄하고 중국인들의 무차별 방안을 막고 한국인의 중국 방문을 막았다면 감염자나 사망자도 적었고 나라는 이 지경 도탄에는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한 폐렴 때문에 110나라 이상이 한국인 입국 금지령이 내려져서 나라 위상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했고 온 나라는 코로나19 공포의 도가니가 됐으며 중국에는 수억 장을 보내고 중국인 장사꾼들에게는 수천만 장을 팔면서 국내에서는 마스크 한두 장을 사기 위해서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하고 줄을 서서도 없어서 사지 못하는 비극적 현실이 됐습니다. 이런 때 우한 폐렴 사태를 이용해 교회를 없애겠다고 하는 사회주의 좌파 세력은 집단 생활로 포교 활동을 했던 신천지 이단에서 집단 감염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교회들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로 모이지 말라, 예배로 모이면 벌금 300만 원에 1년 감금형까지 처벌하겠다고 하는 지시를 내려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시한 중대형 교회들이 줄줄이 주일 예배를 포기하고 유튜브 영상 예배를 실시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은 서슬이 시퍼렀던 일제 강점기에도 없었던 교회 박해들이 이런 모습으로
한국교회를 시험하고 파괴 공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붐비는 전철과 버스, 대중교통도 폐쇄해야 할 것이고 식당들도 문을 닫아야 할 것이며 막사에서 공동 샤워를 하는 군대도 해산을 해야 할 것인데 유독 교회만 예배로 모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교묘한 마귀의 계책이고 적그리스도의 교활한 괴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어떤 박해자 폭군도 하지 않았던 교묘한 사단의 교회 파괴 계략인 것입니다. 이것은 문재인의 말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일까요? 아니면 이보다 더 흉악한 나라가 또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까? 나는 우한, 폐렴, 우범 국가나 지역을 방문했던 성도나 폐렴 증세가 의심되는 교인에게는 2, 3주간 자가격리, 가정예배로 교회 예배를 대신하는 대신 이것은 허용을 해도 정상적인 교회에서의 주일, 성수 주일 예배를 막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반대합니다. 사단 마귀의 교활한 주일 성수를 방해하는 원수 대적들의 간계를 믿음으로 이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독일에서 1296명의 코로나 감염자가 생기자 인류는 코로나19에 면역력이 없고 아직 백신과 치료법도 없다. 궁극적으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독일 인구의 60-70%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될 수가 있다고 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난 며칠 후인 지난 9일 프랑스 문화부 장관 프랑스 리스토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10일에는 바다 건너 영국 보건부 차관 네이든 도리스가 양성 판정을 받자 다음 날인 지난 수요일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테오 드레스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한 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팬데믹, 병이 지구촌 모든 지역에 유행하는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발 우한 폐렴 바이러스 전염병은 팬데믹으로 지구촌을 먹구름처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촌 역사에서 인류의 목숨을 가장 많이 빼앗아간 위협은 세균과 바이러스였는데 중세 유럽을 휩쓴 흑사병으로 당시 유라시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7,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6세기 신대륙에 도착한 백인 보균자들에 의해서 퍼진 천연두와 샹티푸스로 중남미 원주민은 인구의 90%를 잃었습니다. 1919년 세계를 강태한 스페인 독감도 5천만에서 1억 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전사자 4천만 명을 훨씬 넘는 수치인 것입니다. 인류의 의학 기술 발달로 바이러스를 잡기 시작한 1957년에 200만의 사망자를 낸 아시아 독감, 1968년에 100만의 사망자를 낸 홍콩 독감이 있었지만 2020년에 우한 폐렴 바이러스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앗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지구촌은 남극을 제외한 육대지를 스멀거리며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코로나19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에서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 수고가 있기 바로 직전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Nation sha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And great earthquakes shall be in diverse places, and famines
and pestilence, and fearful sights, and great signs shall there be from heaven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재림 직전 지구촌에 민족 전쟁과 국가 전쟁과 악성 전염병들이 창궐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지구촌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말고도 또 다른 별종 바이러스 전염병들이 나타날 것이고 전쟁과 기근과 무서운 사건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질병, 어떤 난국, 어떤 사태를 만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는 레위 족속의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고 했는데 출애굽기 6장 16절로 20절에서는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의 첫째 아들 아므람이 자기 아비의 누이인 고모 레위 지파 여자 요게벳을 아내로 취했고 레위 지파 부부 사이에서 여선지자 미리암과 대제사장 아론과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가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흥미롭고 신기한 것은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의 세 자녀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는 민수기 20장 1절, 33장 38절, 신명기 1장 3절, 34장 7절에 의하면 출애굽 40년 같은 해 1월, 5월, 12월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형제 자매가 목사, 선교사, 신학교수, 부흥사, 기도원 원장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같은 해에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에 형제 자매들이 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의 신앙생활과 자녀 축복은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는 위대한 믿음의 본보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17세기 청교도 작가 리차드 시베스가 순교자의 소책자라고 불렀던 히브리서 11장은 신앙 선진들 40-50명의 믿음 생활을 간단 명료하게 기록해 놓은 믿음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신구약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분명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Whosoever comes to God must believe that He is and that He is a rewarder of them who diligently seek Him.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공들여서 하나님을 열심히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믿음의 출발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신 성육신하신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이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만일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아무리 잘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죄인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몽둥이를 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풍성한 상품을 준비하시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감사 예물을 드릴 때마다, 그리고 지은 죄를 회개할 때마다 죄를 용서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성전을 올 때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오늘 주실 상을 기대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죄 용서의 상이든 병 고침의 상이든 마음이 유쾌해지는 상이든 억눌림에서 자유를 얻는 상이든 기도 응답의 상이든 성령 은사의 상이든 상을 받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배에서 상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예배 실패자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상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와서 그 상을 받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을 모두 받고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By faith, Moses, when he was born, was hidden for 3 months by his parents because they saw he was a proper child and they were not afraid of the kings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144년 전인 모세 출생 64년 전 총리 생활 80년의 화려한 삶을 끝내고 시대의 영웅 요셉이 세상을 떠납니다. 본문의 배경 설명이 되는 출애굽기 1장 2장에서는 요셉이 죽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투트모세 1세가 애굽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이던 국가 정책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날로 번창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히브리인 이스라엘의 거주지가 곡창지대이고 외세와 접촉할 수 있는 비연방지대이기에 언제라도 민족이 대탈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이유로 이집트 출신 노예 관리자들과 히브리 출신 하급관리 패장들을 세워서 비돔성과 람세스성을 쌓는데 히브리인들을 대도시 축송 공사에 동원을 해서 가혹한 노동 착취를 하고 힘들고 지식에 일을 시켜서 아이들을 많이 낳지 못하도록 출산 억제 정책까지 썼지만 그 정책이 실패하고 오히려 인구가 기하급수로 늘어나자 마지막으로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고 하는 신생아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위험한 때에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를 통해서 모세가 태어나는데 아기가 너무 준수하고 아름다워 부모는 물론 산파도 도저히 아기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태어나기 2~3개월 전 하나님은 산모 요게벳에게 내게서 태어날 아기가 장차 나라를 구출할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대로 아기는 준수하고 아름다웠는데 아기가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자 아므람과 요게벳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집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살고 있던 고센의 수도 헬리오폴리스에는 애굽 군인들이 24시간 감시를 했는데 밤중에 나무 토막을 마주치는 순찰들의 딱딱이 소리나 군인들의 군화 발자국 소리나 불신 검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가는 소리를 들을 때면 두 사람의 심장은 콩알만해지고 무릎에서는 힘이 빠지며
몸은 초죽음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루 한 시간이 몇 년처럼 느껴지는 피를 말리고 살을 도려내는 절박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낮에 공사장에 노역을 나가고 요괴는 혼자 있을 때는 더 불안하고 무섭고 공포에 떨어야만 했었습니다. 이렇게 석 달이 지나간 어느 날 부부는 첫째 아이 아론은 다행히 멀리 떨어진 친척집으로 보내서 살렸지만 이 모세는 더 이상 우리 힘으로 보호할 능력이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의지해 맡기고 이 아이를 강에 뛰어서 살려보내자며 의논을 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 기름을 발라서 안전하게 한 다음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악어들이 많이 서식하는 나일강에서 모세가 악어의 밥이 될 수 있었는데 우연하게 바로의 딸 하셉수트가 시녀들을 데리고 목욕을 왔다가 갈대 상자에서 울고 있는 아기 모세를 발견하고 자기 아들을 삼아 왕궁에서 40년을 키워 바로의 후계자까지 되게 하지만 그 40년 동안의 모세는 애굽의 천문, 지리, 수학, 미술, 의술, 웅변, 전술, 전략, 국가 통치술 등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바로의 후계자로 지목을 받지만 모세를 시기하고 제거하려는 군대 장관들과 관료들의 음해 공작에 자의반 타의반 전쟁터를 수없이 나가 싸웠는데 놀랍게도 전쟁할 때마다 모세가 이기므로 모세는 바로 후계자의 자리를 굳혔습니다. 그러나 바로 궁전에서 젖을 때는 3살까지 요게벳에게 히브리 사상을 배운 모세는 40세에 바로 공주의 아들 바로의 후계자라고 하는 칭호를 거절하고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가 자신의 비밀이 탄로나면서 야방 도주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여 40년 동안 하나님의 영성 훈련을 받은 후 80세에 불세출의 영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영도하는 영웅적인 축복을 받다가 1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갑니다. 이렇게 작은 겨자씨가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듯 모세 120년 축복의 역사는 아므람 요괴 부부가 석 달 동안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그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무서워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본인도 큰 축복을 받고 자손들에게도 복을 유업으로 남겨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중에는 아므람 부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도 요게벳 부부의 믿음을 가진 축복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의 믿음으로 여선지자 미리암, 대제사장 아론, 민족의 영웅 모세 같은 자녀의 축복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75년 2월 하순 어느 날 이영주권이나 교단신학교의 창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비자 만기가 되도록 아무것도 되지 않자 실망하고 있는 나를 미국에 초청해준 흑인 목사가 자기 차에 태워서 멕시코 국경 시골 작은 도시 엘 센트로에서 5시간을 달려 로스앤젤레스 웨스턴과 올림픽 블루바드 거리 그곳에 도착이 됐습니다. 미국 목사는 나를 그곳에 내려놓으면서 잘 가라고 작별 인사를 하고 자동차 물줄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3, 4일 후면 비자만기가 되는 나를 버려두고 자기 집으로 그냥 가버린 겁니다. 내가 한순간에 낯설고 물설고 언어마저 서는 미국에서 천의 고아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과 함께 한참 동안을 울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날은 어두워가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나는 이민 가방을 끌고 전화 부스로 가서 옐로 페이지를 열어서 김씨, 이씨, 최씨를 찾다가 최씨가 눈에 띄어서 전화를 했더니 다행히 전화를 받는 분이 목사님이셔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 교회 부목사를 소개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내 신학교 3년 선배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진 것이 인연이 돼서 45년 미국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선배 목사 집에서 초조하게 하룻밤을 자는데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 하나 미국에 남아야 하나를 고민하다가 새벽녘에 베트남 선교사로 있다가 월남이 무너지면서 태국으로 탈출했던 친구 목사가 이 선배 목사 집으로 국제 전화를 해와서 대화 중에 김 목사 절대로 한국에는 나가지 마라. 한국에 나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작은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라는 말을 전해주어서 시일날 같은 꿈을 안고 다음날 새벽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쉬운 9시간을 달려서 도착을 했는데 가보니까 그 교회는 이미 3개월 전에 후배 목사가 영주권을 신청해서 더 이상 영주권을 신청할 방법이 없어서 포기하고 그 후배 목사의 안내로 3, 4일 후에 워싱턴주 시애틀로 다시 72시간 버스를 타고 갔지만 거기서도 대학원 입학이 불가능해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 댁에서 45일 동안 신세를 지다가 다른 미국 친구 목사의 도움으로 다시 39시간 버스를 타고 샌디에고로 왔다가 흑인 교회를 숙소로 정하게 됐는데 그 교회는 공장 건물을 예배장소로 만든 로스앤젤레스 웨스턴 54가 흑인 지역의 건물로 대낮에도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폐허 건물이었고 건물 코너에 2~3평 공간을 방으로 만든 아주 작은 공간이 내 집이었었습니다. 그곳에서 주정부가 운영하는 어덜트 스쿨 영어학교를 다니면서 친구 목사를 통해서 빌딩 청소를 소개받아 시작을 했는데 아침 8시에 시내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서 10시간 정도 영어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서 밤중에 빌딩 청소를 했는데 청소가 끝나면 새벽 1~2시가 넘어서 버스가 끊깁니다. 그래서 청소를 마치고 나서 윌시오 블로바드에서 웨스턴 54가까지 3시간 이상 밤거리를 걸어가는 일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밤 9시만 되면 고속도로 10번에서 그 이상 남쪽은 위험하니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때였었는데 거기서도 54가까지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었었습니다. 새벽 밤거리 술주정뱅이와 마약 중독자들이 길을 막고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24시간 영업하는 가게 앞에 10명, 15명 흑인들이 몸을 흔들며 떠들고 있는 것을 볼 때면 두렵기도 하고 불체자로서 자신이 한없이 처량하고 불쌍하기만 했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문을 열어서 딱 밖으로 나오려고 했더니 문 앞에 권총 실탄 5개가 내 발에 닿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 언제든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흑인 동네에 살았으니까, 아무튼 뭐 한 명도 이 100에는 넘는 그런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재미있는 거는 그 흑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서 약 한 20m 떨어지는 곳에 그 프라이드 치킨집이 있었어요. 그 흑인들이 날마다 그 주위에서 떠들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수요일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때면 내가 맨 뒤에 앉아 있는데, 그 미국 사람들은 뭐 아무나 막 들어오잖아요. 맨 뒤에 앉아 있고 치킨집에 있는 술 먹고 막 떠드는 친구들이 막 들어왔다 놨다 하면서 내 옆자리에 오고 내 뒷자리에 오고 쿡쿡 찌르면서 돈 달라고 그러고, 굉장히 예배 시간에 이 설교하는 미국 목사가 이 깡패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미국 목사가 자기도 좀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실제로 총을 쏘았는데 다행히 창문에서 한 7cm 정도 밑에 총이 맞았는데 총알이 튀었어요. 다행히 그때 그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그런 그 위험을 당했던 목사이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깡패들이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회방하니까 이 양반이 한번 이제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뒤에 있는 우리 김 목사가 유명한 주먹 유명한 운동선수라고. 그 얘기 뭐냐면, 나는 내 뒤에 보디가드가 있다는 얘기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인들이 뒤에서 동양인은 나인데 남한을 와서 집적거리면서 이제 시비를 걸고, 내가 전혀 대꾸를 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내가 문을 열고 딱 나가려고 보니까 총알이 5개가 들어다 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넌 까불면 죽어 라고 하는 경고성 메시지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불체자 생활 5달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지금도 전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순간순간이 피를 말리는 긴장의 시간들이었었습니다. 그런 때에 나는 2가지 사건을 경험합니다. 빌딩 청소가 없던 어느 날 오후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어둡고 침침한 방 의자에 앉아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 서글픈 마음에 한심하고 처량한 자신을 생각하다가 깜빡 졸다가 잠이 깼는데 갑자기 입에서 헛웃음이 나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뜨거운 물에 얼음을 넣으면 얼음이 녹는 것이 눈에 보이듯 내 마음이 여기저기로 흐트러지는 것이 보입니다. 깜짝 놀라서 흐트러지는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는데 잡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도 흩어져 달아나는 마음 조각들은 잡히지 않고 입에서 실실 헛웃음만 나옵니다. 기가 막힌 나는 그것이 정신불란 증세인 것을 깨달았지만 수습 방법이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밤낮 24시간을 긴장과 초조 불안 속에서 지내다 보니 견딜 수 없는 정신력의 임계점을 넘은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미국 땅의 흑인 지역 공장 건물 어두운 방에서 이렇게 홀로 미쳐서 죽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던 나는 마지막으로 예수 보혈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찬송가를 펼쳐놓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10분, 20분, 30분 찬송가를 부르는데
뿔뿔이 흩어져 사라졌던 마음의 조각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들면서 마치 퍼즐 맞추듯이 하나로 뭉치더니 내 가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별난 체험을 다 해왔어요. 마음이 보이더라니까요. 녹아서 흩어져 나가는 게 보이고 다시 모여드는 게 보이더라니까요. 그 후 3개월 정도가 지난 어느 날 흑인 친구 목사가 샌디에고의 집회에 함께 가자고 해서 그의 승용차를 타고 내려가 예배를 드렸는데 밤 10시에 갑자기 김 목사, 오늘은 내가 너무 바쁜 일이 많으니 당신 혼자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로스앤젤레스를 돌아가라. 오늘 통행이 어렵다고 말을 하면서 나를 버스 정류장에 데려다줘. 나는 나 혼자 버스를 타고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참을 달려가고 있는데 고속버스가 국경 검사장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것은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영주권 없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돌려보내는 이민 검사를 하는 장소로 일반 차량은 다 통과시키고 고속버스만 조사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불법 체류자인 나는 아차! 큰일이다 라고 느꼈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차 안에 있던 두 사람이 재빨리 버스 화장실로 피해 숨었고 2명의 검사관은 앞에서부터 플래시 라이트로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비치고 영주권을 비치며 검사를 하면서 다가옵니다. 그의 끝자락에 앉았던 나는 하나님 어찌할까요? 당황치 않고 담대하게 이 위기를 모면케 하옵소서를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경을 꺼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가방에서 성경을 꺼내 가방을 무릎 위에 놓고 가방 위에 성경을 펼쳐놓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눈은 감았지만 시신경이 떨려서 눈이 감겨지지 않고 등에서는 진땀이 물 흐르듯 흐릅니다. 마침내 이민 검사관이 내 앞에 서더니 얼굴을 플래시로 한번 비추고 내 무릎에 있는 성경을 비추더니 그대로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버스 화장실에 숨었던 멕시코 사람 두 사람을 데리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 간증은 그냥 간증하지 마요. 그 당시 나는 10년 감수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이 나의 작은 믿음의 승리 간증인데요. 그날 검문소에서 불체자로 잡혔다면 나는 한국으로 추방됐을 것입니다. 1975년 1년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천해고와 같았던 김 목사가 일생 최악의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듯이 모든 무서움을 몰아내고 모든 불안, 공포, 두려움을 몰아내는 믿음으로 축복을 쟁취하는 역사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1월 1일 새벽 재판 문제로 4년 동안 계속된 재판 문제로 교회 시험이 크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때에 비록 꿈이긴 하지만 그날 새벽에 너는 세계 10대 신학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 꿈을 꾸고 너무 좋은 꿈에 부풀러서 벅찬 가슴이 안고 새해 첫날
일찍부터 힘찬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너무너무 좋은 꿈을 꿨으니까. 그런데 꿈과는 달리 새벽 기도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 그들의 가족과 심지어 그들 가문 혈통을 붙잡고 있는 온갖 귀신들이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밀려오는 중공군처럼 끊임없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새벽기도 4-5시간이 귀신과의 싸움이었는데, 새벽마다 영적 싸움으로 내 몸은 그러기 탈진 상태가 됐습니다. 문제는 그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6달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두 달은 새로운 체험이기에 젊음의 기백으로 참고 이겨냈는데, 서너 달째는 새벽 기도 가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기도의 재미까지 잃게 되어버렸습니다. 권투 선수가 타이틀 매치 시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강한 스파링 상대를 바꿔가면서 땀 흘려 주먹을 휘두르듯 매일 귀신과 악령들과의 싸움만 하게 되자 지치고 식상하고 재미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 새벽마다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신비한 체험으로 기도를 이어가게 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차에서 내려 교회 안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려면 파킹마스 차 시동 엔진을 걸고 주차장을 떠나는 소리가 하루도 어김없이 계속되는 신비 경험입니다. 천사를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나는 그때 그 일이 천사의 인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달이 다 되는 어느 날, 이번에는 귀신 들린 흑인 정신병자가 새벽 2-3시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어가 아닌 마귀 방언을 하면서 예배당 안을 걸어다녀서 얼마나 당황을 하고 놀랬지만 그를 쫓아내기도 했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를 계속하느냐 중단하느냐 갈등이 컸었습니다. 그렇다고 목사의 기도 제목과 교회 고민거리를 알고 그 새벽에 교회를 찾는 성도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만 6개월이 되는 2000년 6월 30일, 그날도 어김없이 하나님이 깨워주신 이른 새벽, 교회를 찾아가 강대상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교회 대문이 열리면서 30-40명의 성도들이 왁자지껄 소란스럽게 성전으로 들어오더니, 어떤 이는 의자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어떤 이는 방언 기도를 하고, 어떤 성도는 의자를 잡아 끌어서 앉아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나는 속으로 교인들이 철이 들어서 목사가 매일 혼자 애타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왔구나 생각을 하니 너무 힘이 생겨서 그날은 더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는데, 한참을 기도하다가 보니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는 신영광의 광채가 찬란하게 비치고 있었고, 보좌와 나와의 거리는 사실 엄청나게 멀었는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보좌, 아주 멀리 있는 그 보좌가 아주 가깝게 보이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드리면 자상한 얼굴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알았다, 내가 네 기도를 다 듣고 있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위에 둘려있는 30-40명의 천사들에게 한번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끄덕끄덕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주위를 딱 돌아오면
3, 40명의 천사들이 그 서책을 가지고 다 기도를 받아줬, 내 기도를 다 받아줬는 거예요. 나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감격해서 걷잡을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데려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일일이 들어주시는 것, 그리고 나와 주기도문 교회 호위천사가 저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보았고 깨달았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흐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가 딱 깼는데 보니까 나는 지금도 강단 밑에 무릎을 꿇은 채로 기도를 하고 있었고, 교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교인들은 한 명도 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난 20년 동안 나는 내 기도를 회방하는 마귀와 귀신들의 발악이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먹이를 훔쳐보려고 몰려왔던 하이에나들이 수사자가 버티고 있는 것을 보고 꼬리 내리고 슬슬 피하던, 내가 기도하는 곳에서 마귀들이 피해 숨었고 기도 중에 마귀 해방을 받은 것은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아직 없습니다. 마귀 소굴이라 할 수 있는 일본 도쿄, 중국,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 어디서 기도를 했어도 마귀가 범접하지 못한 축복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것은 김 목사가 6달 동안의 귀신들과의 각종 영적 전투에서 이긴 승리의 축복 선물입니다. 믿음은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져도, 살기가 어렵고 삶이 고달퍼져도, 우한 폐렴이 세상을 뒤덮어도, 천지가 멸망해 천만인이 내 옆에서 죽어 넘어져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므람과 요게벳이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 미리암, 아론, 모세에게 찬란한 축복을 유업으로 남겨주었듯이, 여러분이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은혜 시대에도, 지구촌에 도래할 환란의 시대에도 축복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 후손들에게까지 축복을 이어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